아멘.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요번에 유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저 처음 보는 사람 있어요? 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저 모르는 사람,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강군이 옆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 처녀는 아니거든, 나 아가씨는 아니고 누구냐 하면 선민교회 목사님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쟤는 어디서 왔니? 우리 주일학교 몇 년 다녔어? 오늘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왔어. 그랬구나. 아우 반갑다. 처음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와서. 나랑 한 집에서 사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선민교회 김유정 목사님하고 내가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거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무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서에 있는 이 4장, 6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지 돼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내 속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하는 사람은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을 봐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들은 아멘을 잘 안 하더구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아멘의 뜻이 뭔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미래, 행복한 가정, 행복한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행복이 안겨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실패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실패를 안 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제거를 해야지 돼요. 사람마다 나쁜 습관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냥 컴퓨터 켜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뭐 해요? 집에 앉으면은 TV 보고 연속극 보는 아줌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날마다 연속극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는데 뭐가 그렇게 앞길이 잘 열리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앉으면은 남의 흉물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 앉아서 남을 흉보고 비방하고 그러는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쁜 습관들은 금년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회 생활할 적에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각하는 습관은 안 좋은 거예요. 학교에도 지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각하는 애를 치고 공부 잘하는 애 별로 없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3분 지각하나 30분 지각하나 5분 지각하나 지각하는 건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또 길러야지 돼요. 그게 뭐냐? 우선 우리가 세상에는 사람들을 평생 동안 만나고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든 없든 뭐 공부를 잘하든 아니면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뭘로 평가하냐면은 인사성이 밝으면은 일단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잘하셔야 될까요? 인사를 잘해야지 돼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요 누구라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요
인사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으면 제가 기분이 그날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만 빡빡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불쾌해요. 인사를 하는 거야, 뭐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입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사 하실래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중학생들 인사를 잘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잘못하면요, 누가 욕을 먹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아유, 저 가정교육을 개떡같이 받아서 저렇구나.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 진짜 애를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시켰어. 이러고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사 하나에 그 사람의 성실함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매너가 다 그 사람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바라볼 적에 얼굴에 미소를 띠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인사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가가지고 거창한 주의 일 한다고 거창한 거 할 거 없어요. 하면 좋지요. 인사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보는 사람이라도 하루에 저를 3번을 봐도 3번 다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번, 한 번 인사했다고 오전에 인사했다고 오후에 인사 안 하면 안 돼요. 오전에 인사하고 밑에 내려가도 또 인사하세요. 여러분 인사 많이 한다고 쟤는 이렇게 주책 없이 인사를 많이 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사는 2번 하고 3번 해도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경력으로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해는 인사를 잘 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려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지 돼요. 그리고 말씀 보는 습관을 기르셔야지 돼요. 우리 유초등부 부장님으로 계시는 박재열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매일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가요. 하루도 안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와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학교도 좋은 대학 들어가더라고. 그분 서강대학교 졸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치고 잘못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저기 앉아있는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저 일어나봐. 박원구 오빠 형 요번에 이제 대학교 들어갔어요. 이 오빠도 요번에 좋은 대학 입학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앉아주세요. 매일 저녁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 예배를.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예배 안 드려도 돼. 이제 청년 올라갔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공이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찬송가를 보면은요, 포니 크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려 찬송가곡을 8,000곡이나 지었답니다.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음악성이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찬송가 가사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장님이에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찬송가 가사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머니가 들려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자예요. 하나님, 비록 얘가 앞은 못 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요, 통째로 암송을 시켰답니다. 마태복음 5장,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이렇게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시켜가지고 머릿속에 성경이
글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읽어주는 걸로만 듣고, 그때는 MP3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거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날마다 붙잡고 성경을 읽어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8살에 글을 썼는데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성경을 읽을 적에 머리를 비상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시를 쓰고 글을 짓고 그러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시를 하나 썼는데 너무 그 시가 탁월하게 멋있는 시가 된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시를 쓸 때마다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유명한 음악가가 그 시가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게 최초의 찬송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찬송가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곡을 주고 시를 받아가고, 그러면서 찬송가를 지은 곡이 무려 8,000여 개의 찬송가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이 사람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이렇게 읽다 보면 포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 찬송가에는 이 사람이 지은 가사를 가지고 찬송가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습관, 또 공부하는 학생은 어때요? 내가 오늘은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워야 되겠다. 아침 저녁으로 내가 영어 단어를 몇 개월을 외워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자신의 삶을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할 적에 내 힘으로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과 손을 붙잡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은 경쟁사회라 그래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누구예요? 김연아죠. 김연아가 어저께 이제 앞으로 소치에 나갈 건데 뉴스를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막 기립박수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완벽했죠.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김연아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다 놀고 먹을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게임하고 그렇게 가지고 유명한 선수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김연아가 있기까지, 손현재 선수가 있기까지 그 사람들은 친구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친구가 아예 없어요. 오로지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만 한 거예요. 하루에 몇 바퀴 놀았다고요? 수백 바퀴, 수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엉덩방아를 무지무지 많이 찧었어요. 온몸에 멍투성이었어요. 멍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겁니다. 최선을 다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자 프로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그래서 골프를 해가지고 받은 상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최경주 씨 간증을 들으니까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공을 딱 때리는데 이 공이 물론 어느 구멍에 들어가면은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때로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쳐야 될지 난감해질 때가 더러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 눈에, 남들 눈에는 안 보여요.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제 그 대회에 하기 앞서서 얼마나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을 치려고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눈에는 하얀 줄이 보인답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볼을 딱 때리면요, 홀이 인원이 되고 볼이 그 구멍에 가서 딱 들어맞고,
그래서 자기가 승리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는 기도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래서 최경주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1등하면요, 내가 노력해서 그랬다고 자기 과시하잖아요. 근데 최경주 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불행하게 자식이 없었어요. 100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애가 없으니까 외롭고 쓸쓸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만 한 집에서 사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아주 대접을 융숭하게 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나라 문화예요. 우리는 뭐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을 불러서 할 이유가 없지요. 서로 바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아브라함이 문을 확 열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 셋이서, 그 동네 살지 않는 사람 셋이서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인가 봐. 아유, 우리 동네가 이렇게 왔는데, 이 뜨거운 떼약볕에 왔는데 내가 그냥 보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불러들였어요. 불려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온몸에 그냥 땀이 젖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더운 때는 신발을 뭘 신어요?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샌들을 신으니까 양말 하시니까 막 발이 더럽잖아.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발바닥에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집에 그분들을 모셔 들어가고 자기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발을 하나하나 팍 씻겨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외양간에 가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소도 오래된 묵은 소가 아니에요. 3년 된 암송아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요, 제일 맛있는 부위로 고기를 갖다가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버터와 우유를 갖다가 맛있게 막 빵을 구워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이름도 몰라.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도 몰라. 나하고 관계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부터 도움 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님 접대 잘 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집에까지 불러드리지는 못할 망정 나가서 참외길 줄도 알아야지 돼. 떡볶이라도 사주고, 탕수육이라도 사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쫄면이라도 사주고, 튀김이라도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을 때 뭔가 저 사람이 허기져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더니 우리 교인 중에 여기 야구르트 장사하는 분이 계세요. 야구르트 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식사 시간쯤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행사이고 그러면 그분을 제가 꼭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라도 배고팠을 적에 나한테 밥 한 그릇 대접해 준 사람은 정말 못 잊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게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롯은 삼촌 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는 거를 잘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롯은요, 똑같은 상황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은 문을 이렇게 막 꿈이 열어보니까 자기네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롯도 삼촌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롯은 발을 안 씻겨주고 그냥 거기 발 씻고 올라오세요. 그러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뭘 대접했다고요? 스테이크 대접했어요. 롯은요, 대접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부엌에 가서 보니까 특별한 게 고기 잡으려니까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뭐 언제 왔다고. 그래도 그냥 배는 고플 것 같으니까 뭘 먹여야지라고 밀가루를 갖다가 막 반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김치도 안 넣고, 파도 안 넣고, 부추도 안 넣고, 그냥 밀가루 선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접을 해도 이 사람은 전혀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대접, 아브라함은 최고의 정성이 들어간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필요한 자식을 주셨는데, 롯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에 가서 나중에 살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생명만 살아나는 그런 주인공이 됐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것이 아주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를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선을 다했는지의 여부를 보신다는 겁니다. 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표현이 뭐냐, 헌금을 드릴 적에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자원해서 드리자, 그 다음에 기쁨으로 드리자, 최선을 다하여 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년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습관이 쌓여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갈지 그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주는 운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게으름은 떠날지어다, 불성실함은 떠날지어다, 대충하는 습관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